우리가 그래도 좀 잘 아는 우리 바벨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에서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반이 전반부가 아니라요. 오늘 11장까지가 전반부라고 볼 수 있고요. 12장부터가 나머지 족장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 이때 이 사람들 때문에 다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언어의 개념으로 오늘 좀 보려고 좀 잠시 한번 하는데요. 우리가 바벨탑 하면 흔히 그 고대 근동에는 지구라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제단 같은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인데요. 오늘날의 건축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나름대로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구라트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무너뜨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상 먼저예요. 바벨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가지 다 흩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어쩌면 심판으로 흐트러짐을 당한 사건이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10장에서는 더 흩어지면서 복이 된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가 바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하듯이 그런 언어의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있지만 이 언어 속에는 그 이면에는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문화나 가치관 등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이나 사상, 문화, 가치관 등이 자연스럽게 소리라는 음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텍스트라는 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라고 했을 때 가나다라 마우스 기역 니은이 그냥 단순히 거기에 글자로만 남아있고 소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 문화 등이 자연스럽게 글자 속에 녹아져 있게 되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텍스트, 소리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언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바벨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히 그 사람들 속에 흐르고 있던 언어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욕망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의 언어. 이 욕망의 언어가 사실은 지금 죄인 우리들도 흐르고 있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에,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이 말은요 지난 10장에서도 또 한번 등장했는데요.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지역 중에 하나가 신할 땅이었고 거기에 바벨이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니므롯은 뭘 했냐면요, 많은 성읍, 큰 성읍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벨입니다. 니므롯이 성읍과 탑을 많이 건설하는데 우리가 10장에서 보니까 니므롯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었냐면 그냥 사슴을 사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스림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득하고 또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성읍을 만들까? 1차적으로는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이 보호의 원래 근원적인 건 두렵기 때문에 보호함을 얻는 거죠.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 크면 클수록 자신은 더욱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상대방, 흔히 말하는 적군은 저 성읍이 크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강해, 그래서 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벨하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탑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읍과 탑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요.
즉 어떻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성읍, 그러니까 성이란 전체 큰 테두리를 이미 만들고 있었고 그 중앙에 그 핵심적인 자리에 탑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뭐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 보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전 방금까지 단어가 생각났다가 갑자기 아크로폴리스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제일 잘 보이는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탑들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탑만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만들고 올라가는 거죠. 창세기에서는요, 이 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성을 짓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 때문에 성을 짓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성을 부정하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을 만드는 거죠. 이전에 나와 있던 가인도 그랬고요. 가인도 자기의 성읍을 지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내가 표를 줄게. 그러니까 표시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 보여줄게.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만들었고요. 10장의 니므롯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읍을 건설하는데요, 그 목적이 사실은 좀 더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 사실은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요, 욕망이 이끄는 인생, 욕망이 흐르는 그 언어가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욕망은요 가장 먼저 이름을 드러내길 원해요.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드러낸다는 거는 물론 유명해지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좀 단순하지가 않아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해냈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앞에는 괄호해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게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게 이 저변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 회사들이 많은 그 건물들을 짓죠. 지금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게 되는데, 건설 회사들이 기술력을 보여줄 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건설적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핵심적인 걸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시간과 높이인 것 같아요. 시간이란 말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안전하게 하지만 더 빨리 지을 수 있어, 더 튼튼하게 하지만 더 빨리 지을 수 있어. 그 말은 그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2층, 3층, 4층 지을 때 우리는 10층 지을 수 있어. 남들이 50층 지을 때 우리는 100층 지을 수 있어. 잠실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기술력을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술력이 없다면 돈이 많아도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건설 회사들이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낸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실력이 좋고 우리를 선택해야만 적은 돈으로 더 안전하고 더 멋있는 건물을 당신들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광고하는 효과가 있겠죠. 즉 상대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이겨내는, 또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될 겁니다. 자, 바벨의 첫 의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물론 건설 회사랑은 달라서 이들이 경쟁하고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바벨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적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엄청난 성읍과 엄청난 탑을 만들고 또한 이곳 가운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탑을 올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건설과 그 당시의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닿아도 얼마 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평지에만 살다가 5층이나 10층 정도의 건물을 지었다면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건물일 거거든요. 그 당시에 하늘에 닿게 한다, 이 말은요, 신에게 우리의 간절함을 풀어낸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신이 그 당시에는 항상 먼저 찾아와서 신이 요구를 하고, 또한 그 요구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 되지 않으면 벌을 준다거나, 또한 합당한 것이 되면 또 복을 준다거나 하는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탑을 쌓아서 올라간다는 건 신이 찾아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신을 찾아내겠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신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사를 개진하고, 또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보호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한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했는지는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본인들이 신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은연히 여기에 깔려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기 이름을 단순히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빠지세요, 하나님은 그냥 내 말이나 좀 들으세요, 이런 게 은연히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욕망의 언어, 자기를 드러내는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보듯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이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언약,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셨냐, 지금까지 흩어져라라는 걸 이야기하셨어요. 제일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뭐죠?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나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 있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담에게 혹은 노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많이 태어나면서 생육하고 번성은 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어라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힘이 없거든요. 흩어지면 세력이 약해지고, 세력이 약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공격당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의 힘이 줄어들면 우리는 공격받아서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말 거야 라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다 깔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중에 니므롯 같은 거대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서 다스리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요, 성을 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뒷부분에 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을 쌓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부정하지 않으세요. 뭘 부정을 하시느냐, 성을 만들 때 그 성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 성을 유지하려는 동기,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왜 성을 지었어? 탑을 만들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 의도, 뭐였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 의도로 탑을 쌓고 성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언어는요, 이렇듯 자신을 드러내게 마련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내 판단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우리 욕망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좀 포함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죄의 경향성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죄의 경향성. 우리가 경향성이란 말은 그것으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나 방향이나 그런 거겠죠. 약간 그 시소 같은 경우에 무거운 사람이 내려가듯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고자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죄를 향해서 가고 싶은 경향성, 어떤 죄죠? 욕망으로 이끄는 죄,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싶은 죄,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람 자체가 계속해서 경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경향성의 시소를 자리를 옮겨야 돼요.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반대편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경향성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언어는요, 다스릴 수 있어요. 네,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사실은 말에 좀 힌트가 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들을 통해서 경향성은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 물론 쉽지는 않겠죠. 네,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경향성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특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네. 이런 질문하면 너무 당황스럽죠. 네.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좀 부탁 같은 거예요. 부탁.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 부모님한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동료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 시간 내에, 내 능력 내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탁을 하게 되죠. 기도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기도로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뭐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욕망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것이 순종에 이르는 하나의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욕망의 언어를 잠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언어예요. 두 번째 언어는요, 막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힘의 언어.
막힌다는 건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언어의 소통의 부재가, 언어의 막힘이 서로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 또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모른다는,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뭔데?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믿고 해? 이거는요, 사실은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서로 소통되지 않고 뭔가 꺼림칙하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부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요, 언어가 막힌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느냐면요, 그냥 단순히 외국어가 여러 개 생겨났다, 이걸 사실은 바벨에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사람 간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즉 관계가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고 있으신 거죠. 사실은요, 그들이 목표한 일들이 정말 그들이 전부 다 하나된 마음으로 추구하고 또한 때로는 올바른 일들이었다면 서로가 다른 말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어떻게든 만들어 나갔을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맞으면 서로가 하는 방식들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말하는 방식도 다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프로젝트에서 일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같은 말을 써도, 아무리 한국어를 써도 우리가 한 프로젝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잘 맞지 못하면 이 일들을 성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그거야. 바벨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서로 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 간의 신뢰가 되지 못하고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실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같다고 해서 결국 끝까지 바벨탑을 성공시켰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치 모든 걸 끝까지 완공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가 들겠지만 하나님이 방해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건 뭐냐면, 언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자기의 욕망들, 특별히 가치관이나 철학들이 서로가 다 다르고 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본 것처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누가 저 사람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써줄까요? 아니거든요. 지금은 속마음은 숨기고 있어도 결국엔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거야. 결국엔 내가 1등의 자리에 오를 거야. 결국엔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울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도와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숨기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들으면서 자기 욕심을 챙겨 나가는 게 우리 배트맨에서 조커가 처음에 등장할 때 굉장히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제 은행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 지령을 다 받고 있잖아요. 자기만 마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임무가 끝나면 죽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만 다 사는데 결국엔 마지막에는 조커 혼자 살아있거든요. 다 자기가 짜놓은 그림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는 그래,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지금은 같이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을 죽여서 그 돈마저도 내가 얻어야지. 속마음엔 다 이거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막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관계가 흐트러진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언어가 막힌다, 그리고 서로 신뢰가 막히고 관계가 막힌다라고 말할 때 그게 과연 우리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했던 이 목표는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욕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막혀있는 상황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막힘의 언어가 돌고 있다라는 것, 혹 우리 안에 막힘의 언어가 돌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의 언어가 지금 드러나고 발생하고 있다, 내재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의 언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막힘의 언어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바벨 사건을 보시면요, 어느 누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는 거죠. 기록에 오로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욕망들을 채워온 거죠. 그들의 결단은 욕망에 따른 결단이었고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결정하는데, 내 뜻대로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재할 수 있는, 임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앞서 욕망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도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미 결정해 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에 마치 결제 자리에 서명하듯이 이거 그냥 정해져 있는 답만, 결제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를 우리가 자꾸 만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죠. 하나님이 있는 자리마저도 내어 쫓아 버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던 그 그림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사람들 또한 세상과의 관계, 이 두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요, 마치 사람만 등장해서 수평적인 것들이 막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막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가 막혀 있으니 이 관계도 안 된다라는 거죠. 바벨이라는 욕망은요, 그 욕망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막았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완전히 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실 때 그냥 외국어가 나타났어, 이런 문제가 이제 아니라 사실은 막힘을 통하여서 관계,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다 소통하고 있었다면 끝까지 완성했겠죠.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조금 마무리를 좀 해보자 하는데요, 오늘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에 흘렀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죠? 첫 번째는 욕망의 언어였고요. 두 번째는 막힘의 언어였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실 때 나에게 흐르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나의 욕망만을 위한 언어일까? 욕망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이름을 대는 것,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욕망의 언어겠죠. 이 언어들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까? 아니면 이 언어들이 아닌 다른 언어를 내가 흘려보내고 있고 또한 그 언어를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좀 흘러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관계 가운데는 뭘 특별히 흘러야 되냐면 사랑이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고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언어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흘러야 될 것,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뿐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언어, 또한 그 신뢰의 언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이어진다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랑과 신뢰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건요,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또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어떤 일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모양 가운데 관계의 언어, 사랑의 언어, 신뢰의 언어가 없다라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뭐가 드러날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막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 너무나 잘하는 거 보이지만, 사실의 우리의 속마음은 뭐냐면 욕망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한, 단지 예배는 수단일 뿐, 막힘의 언어를 사용한, 단지 섬김과 봉사는 수단일 뿐, 그렇게 드러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주 오래전에 바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바벨을 쌓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다라고 훨씬 더 주장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는 내가 견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예배 현장, 섬김, 봉사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막힘을 살짝 포장하는 듯한 포장재처럼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요, 관계, 사랑, 신뢰의 언어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랑의 언어로, 관계의 언어로, 또한 신뢰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지체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또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우리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되면 직장에 나가셔야 되고, 또는 학교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흐르는 언어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는 정말 욕망과 막힘의 언어를 사용해 놓고, 교회 와서는 마치 사랑과 신뢰와 관계 언어를 사용하는 듯해 보임, 그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쓰는 언어들이 그 자리에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날 가운데서도 흘려보내는 그 언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물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쉽지는 않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뭘 아신다고, 맨날 교회만 있어놓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알면 이거 알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데, 아예 너무 모르면 그냥 아예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물론 경쟁과 치열한 다툼 가운데서 또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욕망과 막힘으로 버텨내지 마시고 관계와 사랑과 신뢰로 그 자리를 버텨내면서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거든요. 우리의 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을 짓는 목적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이 없어지면 마치 나에게 그냥 보호막 쉴드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완전 발가벗은 것 같고, 남들이 쉽게 공격할 거고, 나는 거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의 성이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마치 내가 뭔가 보호막을 세워놔야만, 욕망으로 또한 막힘으로 보호막을 세워놔야만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의 여전한 보호막, 쉴드가 되어줄게, 요새가 되어줄게, 성이 되어줄게. 우리가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뢰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요, 또한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그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실 때 어떠세요?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난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아왔어. 예,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줌으로 잘 살아온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니무롯이 그렇잖아요. 10장에 나오듯이 바벨을 세운 니무롯이 그렇거든요. 용감한 사냥꾼,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와 사랑과 신뢰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요, 바벨을 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바벨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들어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답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신뢰하면서 답을 찾아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